느헤미야의 또 기도해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건반이 없지만 또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또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함께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성령님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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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내 모든 것.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높여드리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이 시간 함께 우리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그 존귀한 그 주 이름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그 호흡이 있는 그 순간 가운데서 예수 그 어린 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고백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라고 함께 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그 어린 양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고백하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 어린 양 존귀한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그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라고 성령님을 초청하시면서 함께 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드리는 그 기도가 성령께서 탄식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또 기도 제목들과 또 이 성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과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시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선하게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5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없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바로 나의 경험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이라는 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에 개개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사함, 또 평안, 하나님의 능력, 또 중생, 또 기도의 응답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성령님도 바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의지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위로부터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할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일, 어떤 또 결과, 어떤 그 사건에 대한 어떤 그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자, 그런데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또 믿음이 아닌지를 아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한 것을 어떤 능력 또 기적에 관한 그런 관점으로만 이루어간다면 우리는 때로는 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쉬운 번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능력과 어떤 결과에만 우리가 바라보기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그 믿음의 내용들을 어떤 기적, 능력으로만 우리가 취한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나 여러분들은 때로는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적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기적과 능력이 바로 그분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잖아요. 이때 그 아브라함이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그 제물로 바친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 과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사건을 바라봤을 때 여지없이 우리는 그런 믿음을 바라봤을 때 때로는 이렇게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때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어려운 것이죠. 이처럼 믿음을 어떤 능력이나 기적으로만 우리가 결론짓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여호수아에서 이 10장에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춘 그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태양을 멈추었다, 못 멈추었다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해서 그 믿음이 승리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여호수아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이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믿음을 어떤 그냥 바로 기적과 이 능력으로만 연결시키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가 올바로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적과 능력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밖에도 많이 있죠. 무당들도 또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들도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 증언하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적인 믿음입니다.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바로 인격과 그 인격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낄 때, 그분의 뜻 가운데로 들어갈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을 했죠. 하지만 한번 우리가 보면 그러한 그들이 그런 많은 그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죠.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배신을 했지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아도 알 수 있죠. 이렇게 주변에 불치병 환자들이 기도원 가서 낫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의 그 기도로 기적적으로 이렇게 나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기도 하고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도 또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가거나 다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된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그 신앙의 성장을 위한 발돋움이지 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적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과 믿음이 주님 앞에 성장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물고기 2마리와 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과 능력의 사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이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왜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 단순히 그것을 알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요즘 이렇게 뭐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 이렇게 슈퍼스타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저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의 대부분 요즘 이렇게 영화들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을 구한 그런 어떤 그 영웅, 슈퍼스타 이야기들. 저도 아들 이렇게 승준이와 함께 이렇게 어벤져스, 그리고 뭐 이렇게 슈퍼맨, 스파이더맨, 그걸 이렇게 극장에 가서 많이 가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 슈퍼스타 하면 특징이 뭘까요? 슈퍼스타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막 우러러 보기도 하고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몰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본문 마가복음 6장 32절부터 지금 수천 명이, 많게는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너무 지쳐서 좀 쉬려고 하죠. 아무도 모르게 배를 타고 이제 외딴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낌새를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넓지는 않아도 굉장히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수십 킬로가 됩니다. 본문 그 34절에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호수 건너 반대편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알아채고 사람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모습을 보고 막 성읍을 지나서 막 먼저 갑니다. 오히려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해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바로 이 슈퍼스타로 여겼던 것이죠. 자, 그런데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을 어떻게 보냐면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바로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가가셔서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따라왔던 그 무리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하셨을까요? 이 사건 바로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헤롯이 자기 형제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렇게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이 폭군 헤롯에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아주 직언을 날렸죠. 자, 그런 사람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던 그 선지자였죠. 자, 권력과 어떤 그 정권을 잡은 이 타락한 바로 이스라엘의 그 관리들이 이 세례 요한을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헤롯의 생일날 잔치를 하는 중에 이 헤로디아가 이제 딸이 이제 춤을 추면서 이 왕을 기쁘게 해주자 내가 어떤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딸이 이제 어미 헤로디아에게 이 말을 하자 딸의 소원으로 무엇을 요구했죠?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이 쟁반에 갖다 달라고 한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궁전에서 백성을 착취하는 그 관료들, 날마다 술판을 벌이고 여자들을 희롱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처형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온통 폭군이 있었고요. 지금 기근과 굶주림에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백성들은 어떤 자신들을 벗어나게끔 해주는 무언가가 절실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바로 지도자를 절실히 필요하던 그때에 지금 나사렛에서 한 젊은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병든 자를 낫게 해주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아주 놀라운 막 기적을 일으키면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모습을 봤을 때 단순히 슈퍼스타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왕, 메시아가 이 사람들에게는 바로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전혀 좋아하지 않으셨죠. 너무나 슬퍼하고 지금 안타까워하시면서 바로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어떤 상태일까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바로 늑대에게 이리에게 잡아먹히죠. 양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지켜줘야 됩니다. 양은 참 순진합니다. 좀 과격한 말로 양은 지켜주지 않으면 참 바보 같은 동물이라고 해요. 잡아먹힙니다. 이 갈 곳을 잃은 그 사람들, 바로 예수님께 몰려온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아이고 안타깝구나 그게 아니라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베푸신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이 순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는 바로 본인들이 강제로 예수님을 데려다가 지금 이제 왕을 막 세우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빨리 이렇게 떠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어떤 요술램프가 되는 것을 거부하시고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죠. 34절에 보시면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냐면 헬라어 원문에는 이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데 이 원문을 찾아봤더니 어떠한 내용이냐면 마치 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느낄 정도로 가엾게 여기셨다라는 바로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바로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바로 미치도록 가슴이 저려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한낱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이 상황만을 벗어나게끔 해주는 그러한 메시아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해 주시고 바로 그 복음을 전해 주시고 만나 주셨죠.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서 복음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자 날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만 했겠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지금 조금 더 있게 하시려면 우리가 근처 마을에 가서 좀 먹을 것을 먹고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집에 보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바로 육의 양식도 그들에게 먹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저라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면 200데나리온 밖에 없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지금 수천 명을 이렇게 먹이려면 빵을 사더라도 한 사람당 한 1, 2천 원을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어치 빵을 사다가 예수님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더라도 지금은 또 그 빵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너희가 지금 가진 빵이 얼마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어쨌든 순종을 합니다.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풀밭에 다 앉혀놓고는 바로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는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죠. 지금 예수님의 곁에 있던 그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무엇이었냐면 그 사람들의 필요를 알지 못했죠.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셨을 때 그들은 순간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도 그 상황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뭔가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가져와서 먹을 것을 주어라. 나를 통하여서 너희가 줄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그 의도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사건이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부터 기적이, 능력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능력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능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달리 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의도와 그 예수님의 그 동기, 우리의 그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한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바로 창조의 사건입니다. 이 창조, 그것을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이 세상에서 그 능력,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기적이 날마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이 교육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할 때, 그분의 성품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 반응할 때, 그분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 진정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것이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먼저 보여주신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국률한 마음, 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사는 그 우리들이 바라볼 때 이 5천 명 그렇게 해결이 되었는데 왜 오늘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시대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1초에 수십 명씩 굶어 죽는다는 그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기적들, 그들을 살리는 그 기적들이 왜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지금 그런 기적들을 왜 일으키지 않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일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도 혼자 하실 수 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 상황에서 아픈 자, 굶주린 자, 억눌린 자, 이 보살핌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의 그 능력으로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 가운데 그 창조의 능력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로 그들을 생각한다면 네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또 없지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둘러봐도 없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커녕 두 사람 이렇게 먹이기에도 부족할, 민망할 정도로 작은 음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앞에 나가셔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두 손을 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장면, 그리고는 빵을 쪼개어서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빵과 물고기가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도 돌아가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생각, 어떤 빵, 돈, 때로는 어떤 유머, 나의 시간, 나의 어떤 에너지, 우리가 어떤 섬기는 것들, 나의 어떤 말들, 나의 어떤 감각들, 나의 눈썰미들, 나의 어떤 재주들, 내가 그냥 예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릴 때 주님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축복으로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것을 떼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다시 우리들에게 돌려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을 통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시며 주관대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섬기며 또 우리의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그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찬양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두 분이 찬양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약함을 주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의 그 보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예수 어린
존귀하니. 우리 마음을 들이면서 예수 어린 양 앞에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우신 그 예수님, 창조자이시며 중간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좀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그 능력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받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이름을 좀 높여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오병이의 그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 네가 먹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함께하신 그 하나님, 오 주님 높이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그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적은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순전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어떤 재정들, 또 봉사, 기도, 섬김, 우리의 그 마음들, 오늘 이 밤에도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혹시 내 안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려야 할 어떠한 영역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우리 겸손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있습니까? 네 남편이 있습니까? 어떤 내가 드릴 무엇든 것이 있습니까?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들을 겸손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을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봉사들, 우리의 그 섬김들,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그 마음들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오병이의 기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향한, 하나님 그 섬김을 향한,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향한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강이 하나님 우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영역 가운데 드릴 것들이 있다면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것들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주님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것을 가져오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이 교회 가운데 또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그 순전함이 되도록 함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부분을 저는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니에미아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능력, 또 우리가 이 공사의 모든 그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시간이 기뻐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잘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그 부분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것을 가져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놀랍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그 교회 모든 이 공사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참 어렵고 또 하나님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뜻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탐라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긍휼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적한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그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께서 먼저 앞서가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두 가지 더 기도하고 또 여러분은 각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또 다음 주면, 이번 주면 우리 또 파워 키즈, 틴즈, 우리 대학 청년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이 그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또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또 건물을 또 계획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하나님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또 우리 또 교육자들 가운데 그 아이들을 정말 두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정말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며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준비하는 또 하나님 수련회들이 있습니다. 또 준비하는 그 하나님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들이 날마다 하나님 부흥케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하나님 끌고 나아가는 그러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또 병자들, 우리 환우들, 우리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 우리 또 교회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좀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또 육신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 환복 가운데 그 십자가의 손을 주님께서 하나님 만져주셔서 하나님 다시 문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그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놀라운 고백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두세 달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가 함께 서 있다는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성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그 선교사님 한 분 한 분과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성도님들과 그 기도를 통하여서 놀랍게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